어제도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제가 심장에 조금 더 이상이 생겨서 밤에 2-3 시간 잠을 막 깨고 그랬거든요. 며칠 동안. 그 다음에 버릇이 생긴 것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까 하는 걱정이, 겁이 좀 많은 편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이. 그래서 오늘도 참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 3시간, 4시간은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4시에 딱 일어나서 또 와서 목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동생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라서 그런 건지 아침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그런 건지 너무 좀 좋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 원본이고 우리는 사본이다. 우리는 파생됐고 그에 의해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모든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러면서도 축복 같지 않은 한 사실을 이렇게 명시하는데 그것은 동상중앙에 선악을 안 하는 나무 선악과를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매이게 하는, 아담과 하와를 매이게 하는, 인간을 매이게 하는 그런 거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싫을 텐데 사실 그것도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축복이었느냐? 바로 내가 기준이라는 거지. 내가 기준이니까 너희들은 내 명령만 지키면 된다. 하라 하라는 명령을 많이 내리셨어요. 근데 하지 말라 하는 명령, 저거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피조물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될 테니까 너희 따라오기만. 이러한 관계를 사실 설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식물이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것도 일종의 명령입니다. 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명령을 많이 내리십니다.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몸이 될지라 명령.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축복인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 명령하고 그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도록 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이 어토노미, 자율성, 자기가 법이다. 인간은 사실 자기가 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의 시작이 자기가 법이 되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다 뭐예요? 바로 내가 법이 되겠다.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것이 참 인간의 죄된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서로들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정말 내 살 중에 살에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 관계에 아담과 하와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끼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피조물하고도 관계가 끼어지고 다 엉망이 된 것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다시금 회복이라는 말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비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은 바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법에 가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두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본이고 너희들이 사본이라는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때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게끔 되는 것이 소위 저주요, 그것이 멸망인데
그것의 반대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기 때문에 말씀의 메이드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본 하나님 말씀에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율성,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법이 되는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그 사랑은 정반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 속에는 명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오래 참아야 해, 이걸 지켜야 해, 그것이 사랑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쩌면 자율적인 인간의 모습의 사랑은 내게 뭐를 주고 내가 뭐를 느끼고 내가 만족하고 어떠한 매력을 느끼고 짜릿하고 나의 중심이 내게 뭔가를 해주는 자율적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사라지고 오래 참아야 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온유하야 해, 시기하지 말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이러한 명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또 젊은이들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서로 불신하고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법과 기준이 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결코 내 자신이 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법이 되면 모든 세계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도는 것. 저 사람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이것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성도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것이 전환이 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서 내가 도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겁니다. 온유하라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제 우리 제가 찍은 것이 미국에 갔는데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주 유수한 기독교 대학. 거기에 로버트슨 맥퀄킨이라는 총장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1990년에 갑자기 총장을 내려놓습니다. 이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총장직을 내리면서 사임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왜 총장을 그만두는가 많이들 의아를 했어요. 주권 사람들은 다 알았겠지만서도 학생들 직원들이 의아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부인 사모가 치매에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임 연설을 이제 하는데 그 내용이 참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를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 뮤리얼은 이제 아내의 이름인데요. 아내 뮤리얼은 지난 2달 동안 나와 있을 때 무척이나 행복해하는 것 같고 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갇혀 있는 것 같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 내가 없으면 분노와 스트레스에 휩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으면 행복해하는 것 같고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녀와 항상 같이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식 때 주부니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남자이니까 남자답게 약속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만 아니라 그녀는 내 삶을 가능하도록 40년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공평하게 나의 40년을 그녀를 돌보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지 말로만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녀는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한 훌륭한 아내를 돌보는 것은 내게 큰 영광입니다. 이래서 한 15년을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15년 뒤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인도 이제 죽기로 갔는데요. 아내가 치매에 걸리면 뭐 알겠습니까? 심지어 바람 펴도 모를 거고요. 팻 라버슨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입니다.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었어도 이분은 뭐 700 클럽 그리고 또 대학도 찍으신 거예요. 어차피 맥크큐 박사부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700 클럽에서 상담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제 청취자가 사연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청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부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사회를 보면서 소개를 읽고 팻 라버슨 목사님 보고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니 이 양반이 갑작스럽게 정말 힘들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남자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에 걸린 것은 walking dead, 좀비라는 뜻입니다. 좀비라는 거 아시잖아요. walking,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마 그 사람이 그런 얘기 제가 유튜브로 확인했어요. 이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약식, 결혼식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결혼식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러셨습니까?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 사랑 안 해도 어쨌든 다른 사람 만나서 또 교제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회보는 여성이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죠. 라버스 맥클킴이고 팻 라버슨. 어떻습니까? 이거 보이죠? 어떤 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아무리 목사가 할지라도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 라버스 맥클킴 박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아내가 어떤 상관없어요. 아내가 자기에게 뭐를 주든 만족을 주든지 뭐 매력을 주든 기쁨을 주든 상관없습니다. 사랑은 왜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명령이 그냥 지키면 됩니다. 명령을. 자기는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맥클킴 박사처럼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하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따지지 않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따지지 않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오묘해서 지키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에 왔으면서 신대학 MD 다닐 때에 그 배틀러라는 이제 상담학 교수가 있어요. 지금 은퇴를 하셨을 텐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한 예를 들어서 60대 이제 부인이 상담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저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이제는 뭐 벌릴 것도 없고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자기뿐이 모르고 자기를 왕처럼 모셔야 되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고 정말 아이들 때문에 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가 그렇게 부인 좋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이혼해야죠.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혼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편이 좋아합니다. 이야 또 새 장가 들겠구나. 아니 왜 합니까? 아쉬울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큰 상처로 남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말 다 하세요. 내 말 다 하세요. 한 달 기회를 주세요. 한 달 동안 남편에게 진짜 잘해줘요. 무지 잘해줘요. 왕처럼 이전보다 더 잘해요. 고분고분 바가지 긁지는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더 잘해요. 맛있는 거 해주고 그냥 한 달 동안 그래놓고 한 달 후에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살겠다. 그래야 아쉬워할 거야. 야 내가 정말 천국 가고 이렇게 좋은데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딱 때려야지. 안 그래? 정말 좋은 아이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고 이제 온 거예요. 상담사가 부인 이혼할 준비가 됐습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어요. 나는 그 알려주라고 왔는데 무슨 이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갔다 그 상담사가 이제 머리를 쓴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뭐예요? 자기가 그냥 싫은 거예요. 하루도 살고 싫은데 그냥 쿡 참고 그냥 잘해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이 편하고 남편도 미안하고 남편도 잘해주는 거예요. 손 수고하고 전에 아내가 싫어했던 뭐 일부러 하고 그런 것도 없어지고 서로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정말 둘이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고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정말 세계적인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여기 너무 지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지나가고 우리 두 분 강도사님, 전도사님 너무 지적으로만 공부하지 마십니다. 순정한 말씀대로 실천.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데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재는 말이죠. 아무래도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머리를 자꾸 재는 내 이성 기준이 되면 왜 저래? 영 내 타입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판단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사람은 진짜 친하게 지내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뭐래요? 일단은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은 행하면 순종해야지. 일단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원본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랑도 그래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와 본분은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막말로 싫어도 아까 그 상담사처럼 부인처럼 싫어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분 아닙니까? 의무 아닙니까? 사랑은 그래요. 뭐 성도끼리 작으면 작다 하는 거 교회인데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 무조건 이유 없이 또 우리 주변의 친척들, 이웃들, 다른 교회 성도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기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날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설마 사랑하게 될까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겠어 이러시지 않겠지. 정말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고요. 더 내 삶이 윤택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닮아가는 그런 형상의 모습이 닮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주의 기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회복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성과 판단에 내 지적 기준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궁극적인 기준도 아니요 내가 궁극적인 표준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